오늘은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는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한테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릅니까? 산에서 부르십니다. 지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모세 네가 야곱의 집에 얘기해야 될 것이다. 이제 야곱의 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집, 그리고 너는 얘기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해야 된다.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이집트 애굽에 들어갔다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자손입니다. 다 야곱 자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시작해서 내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겠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장 우리 100년 120년 살고 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야곱 집이 이스라엘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손이 나중에 내 자식이 또 자식이 계속 자식이 낳다 보면은 내 자식이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식 한 명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식 한 명이 국민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 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서 이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지금 야곱 집안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모세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인물들도 좀 몇 명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의 집에서 이제 다윗 왕도 나오고 사울 왕도 나오고 이제 안 좋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제 야곱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이제 자식이 훌륭할 수도 있고 안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몇 대 후손은 저 잘했네. 그 다음 후손은 못했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내 자식이 지금은 내 후손이 내 손주가 지금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어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도 나오고 국가도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예 자식이 없으면은 그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명만 있으면은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야곱 집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할 말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할 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너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갔을 때 누가 저기 할 때 너 뭘 얘기해야 될지 그런 거 준비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긴 한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다가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게 뭐냐면은, 우리도 보면은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이 이제 뭐 자녀들 딱 불러가지고, 야, 저기 누구네, 저기 집에 옆집이나 뭐 저기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된장이나 고추장 조금 저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라, 이렇게 뭐 이런 말씀, 이렇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다.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거를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예언자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 주면은 이제 대언자,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 화목제 이런 걸 드려가지고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모세는 뭐라고 있습니까? 대언자, 예언자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면은 모세한테 간접적으로 들으려고 할까요? 나중에 가다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무서워서 모세 당신이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거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이제 사단이 준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얘기하듯이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듯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집안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끼는 게 뭐 물건이나 뭐 도자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깼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부모님 돌아오시면 나 큰일 나겠는데? 혼나겠는데? 이거 숨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부모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었냐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괜찮은 자식이었습니다. 좀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자식은 막 숨겨놓고 막 숨기려고 하고 안 깬 것처럼 막 하거나 막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 하거나.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이 자식은 좀 정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딱 왔습니다.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깼습니다. 이거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무릎을 꿇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부모님, 제가 잘못을 했으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몇 살입니까? 어린애입니다.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3살, 4살, 5살 어린애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애가 와가지고,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잘못을 했으니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더 이제 심하게는 제가 거시기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간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3살 먹은 애한테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설령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가 뭐 출가를 하겠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3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네가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책임져지는 게 아니요, 해결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도 안 되고 책임도 안 져지는 걸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성경에서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고서는 예수님이
정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풀려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고 죽으시게 되니까, 아,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구나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 즉시로 그 은30을 다시 성수에 던져놓고 지 혼자 거시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상황이. 네가 잘못한 거 네가 그렇게 책임진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를 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좀 성품이 거시기 하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안 좋은 경우는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도망 다닙니다. 이거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스타일 말고 어떤 스타일이 있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가서 거시기 해버리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가서 지 목숨을 거시기 하거나 뭐 일본 사람들은 뭐 할복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책임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부모님이 볼 때 3살짜리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알아서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출가를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 오든지 막 그런 얘기하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고 수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그 말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정직하게 이제 살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윗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는 나가도 죽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법으로 따지면 사형입니다. 그냥 무기징역 사형.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윗이 무릎 꿇고 바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너 네 집안에 칼이 끊이진 않을 건데 너는 용서는 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회개하면은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뭐 이거 해결하겠다고 내 목숨을 거시기 하느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결 하나도 안 돼. 네가 한다고 해서 수습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네가 할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졌을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고, 이것도 해결 안 되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내 목숨을 뭐 거시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를 졌으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목자 역할을 하셨지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양인데,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면서, 그러면은 네가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돌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리저리 헤매는 백성,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백성, 베드로 네가 이제 예수님 대신 이제 목자 역할을 해서 잘 보살펴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목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목자가 왕이 됐지만 목자입니다. 목자. 이스라엘 백성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서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은 그러면 목자가 누굽니까? 진정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내 양을 돌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양을 맡겨줬으면은 양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잃어버렸으면은 나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늑대가 잡아갔으면은 늑대를 쫓아가든 곰을 쫓아가든 사자를 쫓아가든 그 입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실제로 목자였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였다 나중에 왕이 됐는데,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사자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곰이나 소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 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그 양을 잘 돌보는 다윗한테 이스라엘 국가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정한 목자,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양을 맡겨줄게. 그 양을 잘 돌보고 잃어버렸으면 찾아오고, 곰이나 사자가 늑대가 잡아갔으면은 네가 가서 끝까지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는 양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양이 잃어버렸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입으로 물고 갔으면은 끝까지 찾아와야 되지 않냐. 찾아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한테는 양을 못 맡기겠다 이겁니다. 너한테는 양을 못 맡긴다. 참된 다른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 목자한테 그 양을 맡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 양을 돌보고 잃어버렸으면 찾아오고, 곰이나 사자가 물어갔으면 그 입을 쳐서라도 다시 되찾아오는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이 책임 안 져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사단한테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처음에 하는 시험이 뭐였냐면은, 너 배고프지? 돌로 떡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이거 비슷한 거 얘기하셨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왔습니다. 12광주리가 남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사단 앞에서 안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우와, 진짜 능력이 있다, 기적이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사단의 시험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뛰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뛰면은 이제 천사가 당연히 받쳐주겠죠. 그럼 예수님 살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몰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 신이다. 이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뭘 만드는 거냐면은, 사단이 뭘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신이 맞기는 하는데, 이게 스타일이, 패턴이 뭘로 가는 거냐면은, 지금 돌로 떡 만들어 먹어서 기적 행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위에서 뛰어내려 천군 천사가 받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이 막 신이라고 이렇게 축혀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주 세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막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아졌지요. 이제 사단도 귀신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기적을 행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제 미혹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적이 일어나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기적 행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신격화를 시켜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시험 이제 교주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에서 뭐냐면은,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경배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고 예수님한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래 너 물러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뭐냐면은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에 있는 것 금은보화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자기한테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자면은 너 내 종해라. 너 내 종해라. 너 내 하인해라. 너는 내 밑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를 경배하라는 건 너는 내 밑이야. 너는 내 부하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노예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사단 원수 마귀의 속셈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높여주는 척 하더니 지가 더 높다는 겁니다. 지 밑에 오라는 겁니다. 지 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패턴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은 마귀 패턴이 여기서 좀 여러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야, 너 내 라인으로 와라. 내가 너 키워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나중에 대가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밑이요. 너는 내 조수요. 너는 내 종이요. 너는 내 밑에만 있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 내 라인으로 와라. 그런데 결국 가보면은 지 밑에서 조수 노릇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단 원수 마귀는 조수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종노릇, 노예 노릇 하라는 겁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은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스타일은 어디까지 가냐? 토사구팽까지 갑니다. 토사구팽. 토끼를 막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토끼를 구워서 삶아서 먹습니다. 뭡니까? 실컷 부려먹다가 결국에는 끝장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가룟유다 제자 가룟유다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룟유다한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 가룟유다를 이용합니다. 이용했습니다. 쓸 만큼 써먹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룟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 스스로 거시기하게 합니다. 써먹다가 다 써먹고 버리는 게 마귀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인자 있지 않습니까? 1인자는 2인자를 그냥 그대로 안 둡니다. 자기 자리 넘볼까봐 지금 2인자 제거하고 다시 다른 애 세워라. 그리고 거시기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새로 바뀐 2인자를 계속 또 그대로 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안 지나면은 쟤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또 제거하고 또 거시기 해버립니다. 그게 마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보다 높게 안 합니다. 자기 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내 친구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나와 동역하자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스타일도 패턴도 다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써먹고 버리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좋은 일에 써먹는 것도 아닙니다. 안 좋은 일에 써먹고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친구같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동역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3가지 시험.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귀가 뭐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높은 데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해봐라. 다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듣고서는 시도를 해본다. 그럼 뭐가 되냐?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마귀가 가룟유다한테 나쁜 생각을 놓고 악한 생각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말한 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안 좋은 생각을 넣었다고 안 좋은 마음을 넣었다고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머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겁니다.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마귀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죄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의 병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마귀의 안 좋은 생각을 받을지 이제 결정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이제 준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40일 동안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기적도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기적도 행해 봐라. 그리고서는 높은 거에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쳐주고 너 이제 신 된다. 신. 이렇게 막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제 성령님을 받고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뭐 고쳤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나간다. 막 이렇게 막 저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이게 내가 신이 아닌가? 자칫 모르게 그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40일 동안 그 시험을 겪으면서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거시기를 이제 환호를 받고 싶은 그것도 없고 그거를 이미 다 검증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시험을 안 받고 그냥 바로 해버리면은 이제 가다가 이거 돈이 너무 잘 벌리는데 나 훌륭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뛰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좀 뭐 권력이나 명예가 생기면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자리는 차지해야지,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욕심이 이제 넘쳐나기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미련을 두지 않고 그런 욕심을 갖지 않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산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이런 마음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든지 나한테 직접 얘기하여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롭게 깨달은 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도망가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거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둘 다 안 좋습니다. 죄를 졌으면은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자기 스스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해야 해결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책임져 지지도 않고 수습도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진정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을 돌보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을 돌보고, 그리고 양을 잊어버렸으면 나가서 찾아오고, 곰이나 사자와 늑대가 이빨로 물고 갔으면 수염을 잡아서 쳐서라도 다시 꺼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그거 안 할 거냐? 그러면 내가 차라리 다른 목자를 세워서 그 사람한테 양을 맡기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된 목자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람은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축혀 세워주는 듯 하더니 마귀가 지 밑에 노예 노릇, 종노릇 하라고 지 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 내가 키워줄게. 그런데 결국에는 토사구팽합니다. 나중엔 써먹고 버립니다. 패턴이 이 세상에서도 비슷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 좋은 이런 마귀 같은 생각, 여기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귀한테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뭐 다른 사람한테 추대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높여주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지가 다 거시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안 하십니다. 너 내 종 되라. 너 내 노예 되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하나님이 일이 이건데 같이 할래?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같이 나랑 동역할래?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내가 아브라함에 숨길 것이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는 황금 면류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쓰고 버리고 안 좋은 일에 악의 병기로 쓰다가 버립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굳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시도를 해본다? 테스트를 해본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본다? 위에서 뛰어내려 본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하면 누구 지시 받고 하는 겁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지시의 한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을 품게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